들리네. 사랑받을 자격은 너는 할 수 없다고.
4월 4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단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번 한 주가 고난주간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임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임하시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릴 통해 주가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주가 임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목이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전도사님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고난 주간 한 주 동안 그 전도사님이 또 제자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한 그 고난 주간 묵상 잘 해보셨나요? 네. 주님의 그 고난 주간 기간 동안의 행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묵상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고난이 또 얼마나 큰 고난인지, 또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달았을 거라고, 또 많이 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기쁨의 날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19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시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모여있는 방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았어요.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자,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였죠. 근데 예수님의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왜? 대제사장들과 또 그 장로들이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네, 이름만 성전 모독죄지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죽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무덤에 장사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몰래 받아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아예 없애려고 꾀를 부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을 시켜서 이것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시체들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얼마나 예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어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또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이 제자들을 죽일 수 있었죠.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든 자기의 목숨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았고 문을 다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문들을 다 닫고 창문을 다 닫았는데 그 닫힌 문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영인 줄 알고, 그냥 귀신의 현상인 줄 알고 너무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뭐야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말이 안 돼 하면서 영으로 착각하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서서 20절에 보면 무엇을 하시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손은 뭐예요? 손에 무슨 자국이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못 자국이 있겠죠. 그리고 옆구리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러요. 그 창 자국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이 내용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가 반복이 돼요. 이 반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평강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뜻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PPT에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또 한 장을 더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두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세요?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로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누가 주는 평강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지 못할 상태에 있던 이 죄인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셔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돼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은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33절에 나오는 이 평안은 뭐냐면, 자,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평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김으로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이 세상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세상.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때 배웠죠? 1과에서 구원의 동기 때 세상을 사랑한 사랑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세상은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부서뜨리려고 하냐면 사망,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엇이냐면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사망 권세를 가진 그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구원은 뭐냐면 사망과 싸워서 승리한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14장과 16장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과 두 번째로는 다시 사시는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혀있던 그 담을, 죄라는 담을 다 허무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사탄과 싸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이겼다라는 표현이 부활한 거예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면 사망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또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이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구원의 소식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그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 제자들이 기뻐한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셨고 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나를 억누르고 억압했던 그 사망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특징, 그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길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가? 와, 부모님 잃어버렸다. 좋아해요? 아니죠. 막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찾죠. 부모님을 찾잖아요. 왜 찾아요? 왜 찾을까요? 뭐 부모님이니까 찾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아이를 지켜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신의 안정감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인된 자들은 그렇게 길을 잃어서 결핍되어 있는 엄마 아빠의 보호함에서 결핍되어 있는 상태와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해요.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해요. 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뭐냐면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릴 때는 또 부모님을 잃어버릴 때는 자신의 부모를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죄인들은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자신을 창조해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듯이 돈과 명예와 또 나를 나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직업, 직분, 명예, 권력들로 자신의 그 결핍함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에 생명이 있나요? 돈에 생명이 있어요? 주효가 돈에 생명이 있나요? 민우가 권력에 생명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본인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생명에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죄인들이 찾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러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생명이 없는 세상의 다른 어떤 물질들을 또 권력과 어떠한 그런 직분, 직업들을 계속 찾아다니니까 어때요? 돈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니까 계속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더 많이. 그래서 돈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또 뭐까지 해요? 살인까지 저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공부 왜 하세요, 여러분? 멋진 직업을 가져서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거에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시험에서 그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에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공부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 못하면 와,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구나, 나의 인생을 망하는구나, 나는 완전 큰일 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결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이유는, 이 결핍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결핍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결핍을, 하나님, 생명에 대한 이 결핍을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결핍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동기가 돼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냐면 더 이상 결핍이 없잖아요. 나는 생명을 이미 받았고 사랑받는 자며 내 안에 결핍이 없고 충만함만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생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사랑과 관계를 맺고 친구와 사귀는 거예요. 또 그 충만한 기쁨으로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으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결핍된 상태에서 불안함과 두려움만 가지고 하루하루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 안에 이미 받은 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후자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뻐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보기 전에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봐 난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은 이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고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믿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정말 나의 삶의 근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이고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계속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누구를?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숨을 크게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이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떠한 성령이냐? 로마서 8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우리 성경책 펴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거 훈련해야 돼요.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게 누구예요? 그의 영이에요. 그의 영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으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4절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제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나눠줄 수도 있고 나눠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에게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그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것을 신적 부르심, 신적 보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았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신적 권세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적 부르심을 더하셨고 신적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신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죽이려 드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신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너는 그 정도니까 그거야! 라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소리들을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치다가 시험을 망쳤어요. 좌절스럽잖아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다시 생명의 기쁨으로 일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시 공부할 수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좌절스럽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자리에 그냥 철퍼덕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나를 절망스럽게 했던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를 보면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사랑할 수 없다고. 이게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죽어있는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후렴 가사를 보면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얘기하는 그 거짓된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중의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네.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십자가 예수 사랑 중에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부활하심을 우리 묵상하며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자격이 없고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네 인생이야. 여러분을 계속 정죄하고 여러분을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모습이 있으면 이 시간 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보았을 때 정말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멋진 사람들처럼 공부도 잘하고 싶고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으면 좋겠고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하든 다 잘하고 싶고 그래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한 모습이 저는 아니네요. 주님, 저는 그런 저가 너무 싫어요. 그렇게 좀 하나님께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런 제 자신이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를 함께 가자 대답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 다시 사망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며 비난합니다. 너의 존재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하나님 또한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날마다 정죄하고 외모를 통해서 나를 날마다 정죄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저를 정죄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이 세상의 존재 도움이 될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날마다 나를 정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런 나를 주님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주님,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주님,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거절과 낙심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강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기쁨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신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전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저를 정죄하고 또 절망시킵니다. 또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망할지 몰라 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두려움과 좌절감이 동기가 되지 않고 기쁨이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충만함,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저를 두렵게 하는 거짓된 생각들이 떠나가고 또 내 안에 그러한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과 말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동기와 나의 삶의 근본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이 끝나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활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오늘만 묵상해야지가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시면 많이 묵상하지만 부활하시면 잘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구나
이런 좌절과 이런 두려움을 다 이기셨구나라는 사실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제자반으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